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속임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내 이놈 왜 그러느냐 하고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행하셔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은 그 마음의 분노와 동생에 대한 시기로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인이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고 시기와 질투와 그게 있지만 너를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버려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에 나가서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너가 너 동생 죽인 건 내가 안다. 너 동생의 핏소리가 들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의 사건도 선악과를 먹은 사건도 생각해 보셔요.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깼습니다. 먼저 하와를 깨고 그 다음에 아담을 꿰고 그리 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하와에게 먹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떼끼 하와 내가 너에게 한 말씀 내가 너 남편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하와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겁니다. 아니면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 이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너가 선악과를 먹느냐? 했으면 안 먹었을 거지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 짓는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고 그 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33장 같은 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이사야 3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너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하기를 마치면 학대를 당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당대 살아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학대했으니까 이 사람이 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단지 이 사람은 평안히 죽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후손들이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의 성경은 아브라함만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당시에 허리에 있었던 태어나지 않았던 레위도 하나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했던 원리처럼 학대한 사람이 단지 이 사람만이 아니라 학대했을 때 이 사람의 허리에 들어있는 후손까지도 학대한 것이 학대에 가담한 것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죄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죄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대로 그런데 너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학대할 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왜 학대하느냐? 학대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학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침묵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이제 충분히 속였어요.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가 속임을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나 행하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로막지 않습니다. 강제하고 강압하고 강치하고 강포하거나 임의로 어떤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학대하는 방식, 강제로 억압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가만 내비두시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은혜 속에 하나님의 순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어느 정도까지는 거슬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행하고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